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선포로 상징하는 촛불을 밝히면서 한 걸음 더 예수님의 오심을 가까이 저희들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매주 촛불을 밝힐 때마다 늘 갖게 되는 마음은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오게 되면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내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번 대림절 때 경험을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오늘 최덕신 찬양사역자가 불렀던 이 노래처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소서, 내 안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영혼이 바뀌어야 됩니다. 속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 행동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성형수술 저는 찬성해요. 그렇지만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서 속사람의 영혼까지 성형이 되는 건 아니죠. 겉사람은 칼로 수술로 얼마든지 멋지게 만들 수 있지만 속사람은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속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료를 하셔야 사람이 바뀌죠. 가장 사람들의 영혼이 바뀌고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주일 촛불 하나씩을 밝히면서 이번 주에는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다음 주에는 또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지, 겉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한 주일 한 주일 촛불을 밝히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영혼 속에 가까이 와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아마도 유대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복음을 증언하자 유대 사막이었는데요. 유대 사막 옆에가 어딘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누가 오고 있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들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보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의 속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즉 회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거듭나는, 그래서 메시아가 비껴가지 않고 자기네들의 삶의 한복판에 오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다는 걸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아주 거침없는 험악한 욕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바를 세례 요한이 아주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받는 세례는 약간 의미가 좀 다르죠. 구약시대 때에도 세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세례 행위 자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즉 백성들이 난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가에 가서 물속에 잠김으로 그래서 그 물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물은 흘러내려가고 그래서 내 과거의 삶은 다 옛날 게 되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은 세례 행위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의 의미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를 맞으려면 마음과 영혼이 육체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받는 요즘의 세례는 우리는 그런 건 아니죠. 제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물방울 3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 그 물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세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악의 용서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는 거지 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은 단지 상징일 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때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진심으로 돌아와 자기네들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의 관심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어떻게 다르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심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 찾아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진심을 담은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먼저 필요하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바리새인들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 영어로 Pharisees 이거는 히브리어의 페르심이라고 하는 분리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 파리사이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뭔가를 구별하다, 뭔가를 나누다, 뭔가를 분리시키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 사람들, 그리고 나뉘어진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한 150여 년 전경에 유대 사회에는 어떤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종파는 어떤 종파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은 그때 당시 이 팔레스틴 땅을 점령했던 헤롯 안티오코스 4세, 굉장히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을 주고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분봉 왕이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아주 강렬한 종교 집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걸 하시딤파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종교적으로 정결하고 경건하고, 아니 정결과 이 경건을 뛰어넘어서 아주 엄청난 극단적인 보수적인 경향을 갖고, 우리 민족이 이 헤롯 안티오코스 4세의 폭정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로마 저항운동 비슷한 것들을 했던 하시딘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이 하시딘파의 한 일종이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로 자기네들이 하나의 운동을, 하나의 종파를 만든 것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여기서 분리가 된, 따로 떨어져 나온, 그리고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다른 어떤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치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여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수없이 많은 유전과 전통들, 이런 것들을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이런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 바리새파가 많아지고 확장 발전이 되고 하나의 종파로 모양을 갖추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부정적인 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면서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버리고 말씀의 노예가 되게 할 정도로 아주 세세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정결예법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고요. 타민족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려고 철저하게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밥 벌어 먹어야 살아야 되는 이런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거리의 여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만을 지켜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죄 짓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점점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보수화로 넘어가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아주 구별된 옷을 입고 그런 언행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 보라고 손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고, 헌금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일부러 보게 하고, 외식과 형식주의, 거룩한 외모,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자신들만이 가장 깨끗하고 바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한 6천여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경에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이 멸망된 주 70년까지 약 한 200여 년 넘게 이 바리새 운동이 지속이 됐는데 굉장히 유대 사회에 아주 종교적인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종파였습니다. 그럼 사두개파는 누구냐 하면은요, 사두개파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사독 이 파에서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이 사독 계열에서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내려오면서 사두개파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최고 지도자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민중과 그리고 이런 일반 사회에 있었던 아주 극단적인 종교주의라고 한다면,
사두개파는 굉장히 종교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의회의 다수를 차지했고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고 현상 유지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보수성도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 엘리트주의, 실제로 정치 엘리트들,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해서 로마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관에 나왔던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시리즈에 보면은 이 사두개파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6천 명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의 가장 우두머리를 이 사람들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중들로부터는 인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보수였고, 그리고 현실 세계에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그리고 악도 믿고, 그리고 부활도 믿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걸 믿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오로지 모세의 오경만 믿고 유전이나 전통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두 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스라엘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양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때에 왜 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비판을 받았냐면 바로 이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를 보려고 찾아왔을 때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왔느냐? 그럼 그들은 왜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모습을 보러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몇 사람을 세례 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세례를 베푸냐?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직접 온 이유는 뭘까요? 세례받으러 온 것 아닙니다. 회개하러 온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고 그것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무시하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알았죠. 지금 필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 행위가 잘못됐느냐 옳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의 오심을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이 좋거든요. 현상 유지에 관심이 많고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는 지금이 좋은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게 되면 겉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지만 그들은 속으로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이 자리에 온 거죠.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욕은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하는 욕으로 치면은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얘기니까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이 개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뱀이었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꼬여가지고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너는 이후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내가 원수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창세 이래에 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뱀에게 한번 물리게 되면은 독으로 인하여 죽고, 그래서 뱀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 이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후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만약에 이런 욕을 한번 한다고 쳐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독사가 갖는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와 또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인류예요. 메시아뿐만 아니라 인간과 철전지 원수가 되는 사탄을 가리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 형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의복이 조금 틀렸어요. 일반인들이 입는 옷과 굉장히 많이 달랐죠. 아주 긴 술이 있고 아주 화려했고요. 그리고 모자도 쓰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수염 기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의복, 걸음걸음, 그리고 말하는 표현,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일반인들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 뭘 느끼고 싶었냐면 자기네들의 경건함, 자기네들의 외모나 행위를 통해서 자기네들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우리는 11조 생활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10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은 자기네들처럼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자기네들처럼 믿고 자기네들처럼 깨끗하고 자기네들처럼 외모나 신앙의 형태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속사람은 완전히 외식자였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병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네들처럼 모세오경, 율법과 전통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자기네들과 같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그들의 사악함, 그들의 위선, 그들의 외식, 그들의 자기 의로움, 여러분, 이게 이 바리새인들의 심령 속에 아주 깊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런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고 외식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뱀의 후손이라는 거죠. 즉 사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고 교만에 빠져가려서는 일반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악함, 세례 요한의 눈에는 그게 사탄으로 보인 거예요. 사두개인은 어떤가요? 사두개인들, 바로 그들의 권력에 대한 집착, 엘리트 의식, 거만함, 현상 유지에 관심이 많고 로마와 결탁해가려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 철저한 고급 종교인들. 사두개인의 눈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이 바리새인의 생각이 있지 않나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병자고 과부고 고아인 사람들, 혹시 여러분과 제가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간 취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린다고, 내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 나는 굉장한, 나는 아주 능력 있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기도 좀 못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 읽지 못하고 가난하고 병약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요 하나님의 눈에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현상 유지에만 관심을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돈 되는 일에만, 권력을 쥐는 일에만 그냥 거기에만 쫓아다니는 이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의 심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요 독사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뱀은 어떤가요? 뱀은 겉보기에는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뱀한테 한번 물려보세요. 뱀은 뭔가를 먹으려면요 뚫뚫 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사를 시켜서 죽죠. 세례 요한의 눈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을 그렇게 숨막히게 해서 독을 주어가려서는 죽이게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어떤 사람을 향하여 욕했던 건 이 사람과 헤롯에 관한, 헤롯은 여우라고 불렀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사람에 대한 욕은 이 사람들입니다. 왜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못 배우면 어떠냐고요? 병자면 어떻고, 고아하면 어떻고, 이혼하면 어떠냐고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어떠냐고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인데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은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거를 저버리고 이거를 묻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놓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네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많은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거친 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임박한 진노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여러분, 이런 자긍심, 이런 자만심, 이런 교만심,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걸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 결국은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사악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 수 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 뭐가 많나요? 그냥 돌입니다. 이 굴러다니는 돌, 아무런 의미 없고 값어치 없는 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피부색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혈통과 전통과 그 사람의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관심 갖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자, 그가 어떤 색을 가지고 있었던 인종인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라고 회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토록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강한 저주를 퍼붓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이 교만함과 외식과 형식주의와 위선을, 자기 의로움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 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가장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적대시 관계를 맺게 되는 조건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만, 사두개인들의 교만을 내려놓고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여러분과 제 가슴속에 남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걸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요? 내가 누구보다 더 외모가 낫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 배웠다고요? 더 많이 가졌다고요?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로지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맞기 위하여 영혼이 깨끗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우리들의 영혼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림절 두 번째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모욕을 당한 이 일을 저희들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민족적 자부심, 혈통적인 자부심, 율법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또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잘 믿고 나는 잘났고, 이런 인간적인 교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옵시고 마음을 비우게 하옵시고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깨닫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영혼 속에 깊이 들어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계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